예, 성경을 보면은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정도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추궁을 해 나가십니다. 아담을 추궁해서 그 다음에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그런 추궁에 관한 과정을 통해서 쭉 살펴보다 보면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는 형벌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뱀, 마귀, 사단을 심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라고 나오는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처럼 진자, 여자, 뱀에게 져버린 그 아담과 여자는 뱀에게 속한 자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결국 뱀, 마귀가 형벌 받을 때 속하였기 때문에 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진자로서 이긴 자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죄를 지은 여자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 지은 그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제 뒤로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뱀만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뱀과 함께 사람들이 여자와 아담이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긴 연장을 통하여서 나중에 올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 언약에서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심판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장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언제 심판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가진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오신 그때 곧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마귀를 심판하지 않고요. 마귀를 심판하지 않고 뒤로 훨씬 더 연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당장의 인자 되심을 인하여서 마귀를 심판했다 그러면 부활하신 직후에 마귀를 심판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그 피의 효력인 누구든지 그 피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소위 몇 사람만 누리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마귀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게끔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약속을 쫓아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그 중요한 부분만을 성취한다라고 했더라면, 그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심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즉시로 마귀를 심판하게 되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구원해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도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전부 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심판을 참으신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 그죠? 그렇게 막 추궁해 나가시다가 심판은 하였지만 형벌은 하지 않는, 그죠? 심판에 대한 약속, 원시 심판이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 혹은 이것을 원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였고,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을 때, 그때 충분히 하나님이 노하시고 격정을 발휘하셔서 심판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인간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만 아니라 약속의 민족만 아니라 모든 천하의 만민 모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또 참으시고 저 하늘을 들어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뭐랄까요? 은혜로 크게 다가온 것이죠. 주 예수의 참으심과 오래 기다리심, 당장에 심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참으신 것, 그렇게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신 것, 모든 천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사이 속에서 격정의 순간 가운데 조마조마한 긴장의 순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당장에 심판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빨리 펼쳐나가는 그것일진데, 그러나 그것을 연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뒤로 미루신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한 그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때 배워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충분히 심판할 수 있었지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연장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희들은 빨리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을 받고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예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도록,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계속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을 계속 일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떤 각도에서 보자면 마귀의 각도에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제대로 안다고 할 때 한쪽 측면만 알기보다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보게 될 때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코끼리의 머리 앞쪽만 보게 되면 넓은 펄럭이는 귀와 뱀처럼 생긴 엄청 굵은 구렁이와 같이 생긴 그 코끼리의 코가 만져집니다. 그죠? 그러나 코끼리의 또 맨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꼬랑지, 조그만 얇은 뱀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양쪽에 기둥과 같은 큰 다리가, 뒷다리가 이제 보여지겠죠. 이쪽 면에 가면 어때요? 거대한 벽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각도로
보아야지만 입체적인 코끼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런 측면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 천사의 각도, 또 특별히 타락한 천사의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또 다른 측면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양상을 똑같이 하와에게 적용을 시켜서 하와를 미혹해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것이라 하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죄를 짓는 모든 자는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서신서를 통하여서 퍼서 우리에게 날라주었던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린 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결국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냐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할 때 우리 역시도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해 나가심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런 입체적인 성경의 구조, 입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강점, 하나님 의도의 강점, 심우원 김기동 목사님이 그토록 목 놓아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성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알자 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 때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노예로 있습니까? 그냥 나의 욕심과 나의 죄의 노예인 것으로 우리는 선뜻 파악하게 되겠지만, 성경은 그 죄의 사슬을 누가 꽉쫙 쥐고 있냐 그러면은 마귀가 쥐어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측면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과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과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원죄에서 시작을 하고 그 원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죄, 성품죄가 계속 있어서 마침내는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자범죄로서의 드러남이 있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과의 제사하는 데 있어서 경쟁심이 있었다가 그 시기와 질투와 그 경쟁이 촉발하다 보니까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본죄로서, 성품죄로서 있다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침내 들판에 가서 동생을 때려버리는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욕심이 충만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마귀에게 속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라. 마귀의 권세 아래로부터 벗어나라.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세요. 죄를 짓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세요. 욕심에 이끌려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살고 저리 다투고 저리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너무나도 보기 싫어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니, 당신 예수 믿어서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세요.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이 땅에서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죽었을 때에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의지하세요. 예수 피를 영혼에 묻히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더 이상 진자로서 있지 마라 라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성령까지 보내줄 테니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 하는 그것이 전도인 겁니다.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 예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철저히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주 예수 오심은 또 그듭 저 멀리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자의 원수와 뱀의 서로 싸워서 원수가 될지니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을 것이지만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하시면서 뱀의 후손이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뱀은 마침내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에 의하여서 머리가 짓밟혀 버릴 것이라는, 마귀의 일이 진멸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미리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약속을 따라온 후손으로서 계속 우리에게 오신다 하신 그것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로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의 자손은 원래는 하와를 통하여서 오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되었어요? 뱀에게 미혹함을 받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가 있는 그 여인으로부터는 예수께서, 그 신령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죄가 있는 여인으로부터는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와에게 하고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여자 하와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와는 뱀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하와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와를 통하여서는 오시지 않겠다 하시고 뒤로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연장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쭉 시간을 흘려내시다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누구와 맺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본토 아비, 고향의 집을 떠나라.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일 먼저 그에게 주신 약속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부모들이 살고 있는 네피림의 땅에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에덴이라는 공간에 두시면서 두시기 직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끔 하시면서 영적 사람으로서의, 영적 존재로서의 존재로서의 아담을 이제 만듭니다. 곧 원래 영이 없던 아담이었으나 그 영이 없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끔 하고, 그러면서 생명이 된 인간이 에덴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영적인 환경이 다 준비된 그 공간에서 지금 충분히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신령한 공간으로 끌어온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의 씨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그가 받는 것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이제 펼쳐지는데,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잘 보면 첫 번째 12장에 사는 약속도 내가 지시할 땅입니다. 지시할 땅. 여러분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시할 땅이에요. 한 땅이 아니라, 한다는 것은 현재형일 수 있겠지만 이건 아예 할 땅이라고 할 때에는 현재도 되고, 그죠? 또 미래도 됩니다. 현재도 되고, 아니 과거도 됩니다. 그러나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아예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지시할 땅은 어디가 하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지시할 땅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움직이도록,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계속 방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 맞아요. 그것이 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지시 땅, 본토 아비를 떠나라.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창세기 12장에 와서도 또 지시할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저곳 계속 땅을 쫓아서 움직이게끔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땅이라는 것이 충만한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땅을 얻었을까요? 그는 죽기 전까지 아무런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어요. 오직 부인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 굴, 땅도 아니죠. 굴이에요. 어떤 산이 있으면 그 속에 있는 그 굴, 매장지만 그가 땅으로 얻었을 뿐이지 하나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엄청난 많은 민족을 너가 이룰 것이다. 너는 열 왕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부인 사라는 열 왕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 그죠?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으면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러니 사라는 또한 열 왕의 어미가 되고, 사라는 그럼으로써 하와가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사라 역시도 약속을 받은 여자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자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열왕의 어미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께서 오시기로 하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땅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은 받지 못했지만 장차 본인이 열왕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사라는 열왕의 어미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22장에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까? 대적의 문을 얻을 자, 이 이삭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된다라고 했으니,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를 진멸한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약속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고, 또 여기서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니 여자의 후손이, 여자인 이 하와 역시도 약속을 받았고,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여기에는 오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또 약속을 받습니다.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그가 오리라 라는 약속을 받게 되고, 약속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열왕의 아비, 사라는 열왕의 어미가 되고, 마침내 이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약속이 여기에 주어졌고, 또 약속이 여기에 재차 주어졌고, 마침내 여자인 마리아에게,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미리 하시고서 언약의 후손으로 언약을 따라서 계속, 물론 이 사이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선지자와 왕들을 통하여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만 집중적으로 먼저 이 시간에 보게 된 거예요. 왜?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처녀로 잉태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셨구나, 예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따라 오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당신이 약속에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비록 땅 하나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 변하지 않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조금도 유혹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준수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게 된 것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베풀게 되고, 이 씨,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침내 오시는 하나의 그 길을 만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잘 보세요. 인자께서 이때부터 오실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부터 충분히 오실 수 있었지만, 이때 오셔서 마귀를 심판했더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 그죠? 그리고 이때도 역시 오더라도 주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부분,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때 오셔서 죽으셨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즉시로 마귀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하여서 주 예수 참으시고 인내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참으시고 인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 넣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조금이나마 변명하게 하는, 욕심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변명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말씀을 여러분 쫓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렇게 언약의 약손,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지금도 당신이 다시 재림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영혼에 채워주는 것으로, 내 영혼에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진멸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래라 하셨고, 여기에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창세전에 마귀가 어떤 일을 했는 건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영감 있는 종을 통하여서 또 이미 선지자들이 일러주었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장치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거를 또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요 다음 이야기를 바로 듣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하십시오. 언약의 약손,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신 예수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갈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말씀을 읽으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화면을 지우는 동안에, 칠판의 내용을 지우는 동안에 나는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쫓아 살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과 함께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마귀를 진멸해 나가는 그 일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준 첫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도 계속 지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라도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10계명 중에 4가지만, 10계명 중에 1번부터 4가지만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이외에. 그러니 여러분이 이 글을 보면서도, 또 저도 쓰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또 저도 써보겠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세 번째고, 두 번째는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고, 그죠? 피조물을 어떤 신격화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십계명이고 5번부터는 윤리라고 할 수 있을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마귀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일까요? 마귀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창세기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 그것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창세기 3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중간에 어떤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러나 영감이 있으면 100% 맞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왔던 그 부분은 바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계명성,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어 꽂히는 그런 부분, 하늘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늘 보좌보다 더 자신을 높이려 했던 부분,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는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귀의 존재가 이러했었고 그들의 성품이 어떠했으며 그들이 어떤 양상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그곳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 십계명보다 더 앞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뱀이 하는 짓을 보세요. 뱀이 누구에게 어떤 짓을 하냐면 여자에게 요거와 똑같은 양상으로서의 범죄를 보여줍니다. 요거와 똑같은 거. 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네가 알게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여자는 착각을 하게 되죠. 선악과니까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처음부터 그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뱀이 들어와서 뱀이 그 여자에게 미혹을 꿰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꿰는 겁니다. 뱀은 왜 꿰게 되었을까요? 뱀은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베레아요 하나님의 의도 신앙이요 시몬 김기동 목사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일이 진짜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토록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진배가 없을 정도로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자야, 너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나님 되려. 그죠? 그러니 여자는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거와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본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처럼 역시 자기도 어떤 숭배를 받을 수 있지 않게 될까 하면서 그 신격화와 우상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되는구나. 피조물인 여자가, 그죠? 피조물인 여자가 신격화가 되어버리는 그 일이 생기게 되고, 역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이 망령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자에게도, 그죠? 하와에게도 매겨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하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망령되어 버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뱀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의 안식이 깨져버린 것.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보세요. 십계명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일이 벌어졌었고, 이 일을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뱀입니다. 그러면 뱀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앞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책, 인자이신 그리스도란 책을 꼭 섭렵을 하십시오. 이 책 앞부분에 제가 강의한 부분에 충분히 있습니다. 자, 뱀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이런 짓을 벌였지만, 뱀은 자기 속성,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범죄의 양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현했느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실현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마귀는 범죄를 했던 겁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 쫓기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기존 신학이나 교리가 말 잘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하늘을 아들을 위하여서 만드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만드셨고, 이 하늘을 아들에게 상속하시려는,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상속하시려는 그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낮아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이 보좌에, 이름이 있는 이 보좌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의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낮아져서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가장 낮아진 공간을 통하여서 들어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하늘의 가장 낮아진 공간으로 들어가시기로 하셨어요. 이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수많은 천사를 이 하늘에 이제 지으시고, 여러 천사를 지으시고 각각마다 빽빽하게 자기 일들을 지키도록,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지켜가면서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질서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아직 앉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공경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가장 높이기 위하여, 정말 그것이 인자이신 예수께서 품으신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을 품고서 그분은 낮아져서 가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무엇입니까?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출생과 사망이 있어요. 그것을 인자인 겁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은 에버라스팅 천사예요. 이터널이 아니라, 영원한 천사가 아니라 한 번 지어진 그 영원 전 시간에 그때부터 지속되는 거지. 그 영원 전에 그 앞선 시간이 없는 이터널이 아닌 에버라스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을 배치를 하셨지만, 그죠? 하셨지만 바로 이곳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잠시 이곳을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모습으로 들어가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창세가 얼마나 깁니까? 지금으로부터 창세가. 그리고 창세가 이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영원한 세월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순간을 참으셨다가 마침내 이곳에 온 것이 언제예요? 2000년 전에서야 이곳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만세로부터 만대로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것을 마침내 2000년 전에서야 하나님께서 비밀을 노출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는 천사인 것이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노출시킨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호와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자기 자신을 능히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여서 등장한 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예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는 이 품속, 이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도무지 계시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빽빽한, 이 하늘에 빽빽하게 충만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언제나 영원하신 분, 도무지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등장한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장한 여호와의 천사, 그가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렇게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하늘의 보좌는 비어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아직 앉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앉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늘 보좌를 지키도록 한 천사를 따로 책정을 하신 겁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호와와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효과가 나타나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름만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쫙쫙 비쳐나갔었고, 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 이름으로 수천사들을, 많은 무천사들을 다스려 왔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귀가 이 이름에 도전을 하게 되죠. 아니, 왜 형상은 없고 너 천사인 너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는 그 이름에 대적하고, 그 이름에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일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마치 이거와 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떤 타락한 천사가, 예라고 합시다, 이 마귀가 이 이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너보다, 여호와의 사자인 너보다 내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너는 이름으로만 말을 하는데 실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이름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 하신 그거, 그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그 십계명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양상, 십계명의 첫 번째 양상을 그가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
역시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역시 어기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와.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지금 이 마귀가,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 혹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고 피조물인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에 대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하늘에서 예수께서 들어오기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게 된, 안식이 깨져버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묶어다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버린 것, 그것이 베드로서에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영원한 결박으로 혹은 흑암으로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영원한 결박으로 꽁꽁 싸맸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는 그 구절로 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더 이상 이 하늘에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여기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가두어 버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침내 심판하시려고 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이 하늘 들어가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그 직분을 맡겨두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게 되는 그 직분까지 맡겨두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직분을 안다는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직분은 영광받는 그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직분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직분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이면 목사로, 집사이면 집사로, 안수사는 안수사로, 장로면 장로대로 그 직분에 죽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올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자이신 그에게, 그토록 겸허하고 겸손한 그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또 무엇을 주었냐면 하나님의 이름. 요한복음 17장에 여러 번 나오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자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직분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름으로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것이고,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시고, 이 이름은 영광받는 이름이시고, 이 이름을 들고서 여기서 그리스도로는 죽었지만 마침내 부활, 승천, 보좌에 앉을 때는 여기 지금 이름이 비어있지만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마침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하늘 위에 있는 자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은 그 이름이, 그들의 무릎이 이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므로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하늘 공간뿐만 아니라 이 하늘 공간 밖에까지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는 그것을 빌립보서 2장은 멋지게 찬가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 거친 거예요. 그러니 이 이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조물이 신격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되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겁니까? 그러니 마귀는 그가 이 하늘에서 어지럽혔던 그 대적했던 그 나쁜 양상처럼 똑같은 그것을 여자에게 퍼부어 버린 겁니다. 자기의 나쁜 짓이 딴 데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 그 직전에 있던 원래 있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병들을 갖고 들어와서 새로 들어온 이 사람 속에서 그 병의 양상을 집어 일으키는 것처럼 똑같은 양상으로 흐르는 것처럼 마귀는 하늘에서 그가 범죄한 그 똑같은 양상을 창세기 3장에서 퍼부었고 마치 또 우리에게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귀에게 속하면 속할수록 이와 같은 양상을 그는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의 짓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 마귀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마귀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마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두고 가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는 언약을 쫓아서 언약을 따라서 지금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 성경은 그리고 이 십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하지 말 것을, 마귀에게 미혹받지 말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러니 단순한 십계명이 아닌 거예요. 마귀로부터 벗어나라, 마귀에게 속하지 마라, 절대 마귀와 같은 양상을 짓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이요. 우리가 마귀에 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께서 범죄한 하와를 통해서 바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여서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씨 가운데 후손이 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약속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와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라와도 약속을 하게 되었고 계속 약속의 흐름을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했을 때 빠르면 12살, 아무리 늦어도 16살입니다. 그 착하고 어린 그 여자가 마침내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하사이다 하는 순종의 말, 철저히 순종의 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여러 행실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는 그런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요셉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자기가 태를 빌러 오신 그 마리아에 대해서 착하게 보시고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모친 마리아를 맡기는 그 아름다운 효심까지 예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 언약을 따라 오시는구나. 그러니 이 약속을 지금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이 약속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약속을 따라 살리라. 약속을 믿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도록 마귀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마귀의 욕심과 마귀의 그 괴계를 따라 미혹받으며 살지 않도록 그들을 끄집어내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말 약속
그리고 마귀의 삭혔던 것부터 우리는 건져낸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와 약속을 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언약의 표징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표징으로. 그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남자의 어떤 표피를 자르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프고 한 2, 3주간은 매우 아프겠죠. 그러나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런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그 할례 언약을 맺었다는, 약속을 맺었다는 그것을 계속 마음에 육체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도,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의 이 땅, 유대의 땅이 아닌 이 땅, 그리고 유대 땅이 아닌 모든 전 지구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할례라는 표징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에 따른 하나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를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교만에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높아진 모든 마음을 잘라버리도록,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도록 마음의 할례를 하도록 하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표피를 잘라버리는 육체의 할례를 명하였다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게끔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도록,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끔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러준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나게끔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이 진짜로 가져야 되는 그것,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명한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성령 받는 마음의 할례를 정말 지켜나가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마침내는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았사오니, 남겨진 우리 역시도 언약을 쫓아, 말씀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구원하려 전도하러 갈 때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마귀의 종됨으로 끊고,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끊어버리고, 마귀에 속한 것으로부터 끊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육체를 할례했다는 그 육체의 자랑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겸손하고 겸허하고 인자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